2024년 12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나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이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 위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소리를 줄여야 왜 안 보여? 신앙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주의 백성들 모으시고 함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골짜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영혼들을 향하여 있어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며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하여 단목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나타내시는 주님, 꺼져가는 단목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단장하시고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며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종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복음선교회 이사장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막혔던 모든 사업의 일들을 하나님이 풀고 또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는 대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일했듯이 그렇게 사역하고 일해 나갈소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늘도 함께 예배해야 될 영혼들, 몸이 아프고 사정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육신의 병든 자 아프게 낫게 하시고 마음의 병든 자 성령의 말씀과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두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김지성 전도사가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르되 질문하여 저희에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시하여 한 것이 이 사명을 가르치느니라 하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요일에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되어지고 또 살아내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은 속성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한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앞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신 이 피조세계에 오신 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전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비극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비극적인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인간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 제가 제 길을 계획하고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단절되어서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DNA, 죄의 유전인자, 죄된 본성,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모든 인류에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아갈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와와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뱀의 모습을 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이 사단이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했죠.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죠. 절대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신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기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길이다라고 계속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흔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게 했죠.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지혜롭구나 자꾸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런 비극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의 말씀, 이 12, 13절에 보면 독특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이 원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한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서 그들과 함께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원어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익숙하다 보니, 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스케노, 샤칸이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 두 단어를 밑에 적어놨는데, 바로 미시칸이라고 불리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쉐키나,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가끔 쉐카이나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쉐카이나라는 단어가 이 거하심의 스케노, 샤칸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했던, 성경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거하신다, 스케노, 샤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시칸? 쉐카이나? 이런 단어들이 함께 연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샤칸, 쉐키나, 또 스케노, 미시칸 이런 게 보면 자음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래, 성막,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러한 단어들이 함께 연상되면서 이 거하심이라는 의미가 더 풍성하게 와닿았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막이 무슨 뜻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막을 떠올려보면, 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이 깊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거하심의 이 스케노에서 파생된 이 두 단어를 함께 제가 설명드리고 생각해보고 이 성경의 원어를 읽었던 독자들이 받아들였을 이 거하심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막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성막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완전한 만족도 누리고 완전한 사랑도 누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지난주에 봤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설계의 디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텐데, 노아, 이 하와가 타락을 하고 가인이 이 타락이 확산되죠. 가인의 후손 라멕에 이르면 타락이 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결과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주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그 만족과 안식과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디자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또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약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셨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셔서 그들에게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시내산 율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고 나의 성품을 알고 나의 통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살 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만9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성막을 만드신, 이때 성막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거할 처소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통치 의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거할 처소, 성막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다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동산 중앙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고 또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이구나를 끊임없이 깨닫고 이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주고자 하셨던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영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후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게 되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좀 편하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힘들게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저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울 거야 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 하는 선택을 살아갔더라 하는 결말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셔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성전은 이 성막과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솔로몬이 살만해지니까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 우상들을 드리고 그래서 나라가 주조왕 나버리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너희 나라 잘 살려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외교 정치에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은 없었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구약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미가사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400년간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 이러한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살 때에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래야 너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영접해야만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찾아갈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에게 참 행복을 줄 거야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수십 명의 왕들을 세워놔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온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나라로 묶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헬라어라는 단어로 언어가 통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길을 쭉쭉 뚫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산을 지나면 짐승이 무서워서 전도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를 이 400년 동안 만들어 놓으셔서 이 로마가 길을 뚫어 놓고 언어를 통합해 놓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이 400년 암흑기 우리 눈에는 암흑기지만 하나님은 사실 선교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때가 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살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 진영 중간에 성막을 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등지고 돌아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만족과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좀 잘생겨지면, 내가 몸매가 좋아지면, 아니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을 얻게 되면, 우리 가족이 좋은 여행지를 가면 행복을 얻을까?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전진,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펼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오신 것이죠. 그냥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전진,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앙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길 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케노라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미시칸이라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성막뿐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쉐키나, 쉐카이나라는 단어도 함께 투영되어 있는데요. 이 쉐카이나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인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불을 통해서,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 이상하게 여기 구름이 가득해, 왜 여기만 구름이 가득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셰카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가져왔는데, 출애굽 40장 말씀을 보면 아까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할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 처소를 이스라엘이 완성하게 되죠. 40장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데, 이 4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될 때 이 성막 위에 구름이 그 회막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히 임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러한 것들, 눈에 볼 수 있게 된 가시화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쉐카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막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쉐카이나는 완성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불 같은 걸로, 구름 같은 걸로, 이상적인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말씀이냐?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다면 이 생각과 좋은 것들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좋은 분이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좋은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말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표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어떤 모든 성품과 모든 생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더 이상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내가 너희와 살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와 사시니까 더 이상
그분이 직접 옆에 계시니 더 이상 구름이나 더 이상 어떤 특이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이상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거하심에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완성으로 이 미시판이라고 하는 이 성막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만족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막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야 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셰카이나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상한 구름, 이상한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구원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일. 아까 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었죠. 바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 14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아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죠. 알지를 못하니까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비극에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그냥 우리랑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표현은 좀 추상적인데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은 제 2의 위격이신 성자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걸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이네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분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봤더니 뭐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구약의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인자와 진리, 즉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시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면 그냥 관용어처럼 당연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봤더니 그분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볼 때 어떤 뜻이냐면 언약적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진리, 진실, 성실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진실, 성실이라고 해석된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하나님 성품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보자면 틀림없는, 확고부동한, 불변하는, 성실한 이런 단어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태도를 확고부동하게, 성실하게,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의 백성들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한 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봤더니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한 무한한 사랑, 그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좀 쉬운 성경을 밑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분의 인자와 진리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내가 아무리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14절과 18절에 보면 본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성실하심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공급받아야만 죄인인 우리가, 사랑 없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박사를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는 있죠.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안을, 믿음의 눈을 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죠. 아까 그냥 보는 여기 TV가 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전능한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이 세계의 필요 세계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많아도 삶의 구원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가사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참 만족이 없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절이라고 하는데 2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보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눈앞에 당장 사람이 보이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이 그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석해 보면 선물을 또 받고 또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성실함으로 계속 우리는 돌아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또 주고 선물을 또 주고 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지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시험에 놓이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볼 때에는 무리를 걸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다른 것을 의식하고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상황과 환경들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세가 물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살만해지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 나라, 두려워서 주변 나라와 외교에만 신경 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 중앙에 있는 성막과 성전 그 에덴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고 참 만족을 놓치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막의 완성으로 셰카이나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충만한 인자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충만한 인자와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선물들, 은혜들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인 사람과 내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댄 동산처럼 물을 댄 동산이 물로 인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황과 사람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무엇인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삶에 성실한 분이야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만족과 안심을 주기 위해서 내 삶에 찾아오셨고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 들고 여전히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 그 상황과 환경만 만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저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장막을 치시고 같이 거주하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질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신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비천한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비참함 속에 처하시고 신배통과 비난과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의 중앙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성실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치우쳐서 때로는 우리의 생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모든 가족관계,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사업관계,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가정관계,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첫 만족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 다양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삶의 또 다양한 곳곳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 처한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선물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 지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정말 이 열방 복음 선교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하나님 만열방에 접하는 우리 열방 복음 선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잃어버린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제 갈 길을 가버리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가, 이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하면서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단목
교회 마무리 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러 개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화장실도 새롭게 만들고 울타리도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화장실과 부엌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다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봉사비보다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제 13번째 강의인데 13번째부터는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QQ라고 실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5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는 수요일 날에는 원래 제가 선교회를 섬길 때는 어려운 시골교회를 제가 가서 성탄절에 함께하고 기쁨을 나눴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골교회인 담목교회를 원래 맡기셔서 원래는 담목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를 영접만 하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분이 갑자기 질환으로 소천을 해서 그 자녀들이 미국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원 좀 해주세요.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했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SOS 연락이 와서 제가 어저께 발인 예배를 하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서 6시 20분에 발인 예배를 하고 어제 입관하고 오늘 장지에 7시 30분에 장지에서 하관 예배를 하고 제가 주일에 온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기독교로 해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복음 설교를 하면서 박병호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장례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온 가족이 열방복음센터에 오셔서 다시 저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선물을 나눠드리고 교회를 이제 정해서 또 단목교회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를 아마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리라 봅니다. 그 장례를 당했던 가정에 오빠가 소천하신 조봉선 78세인데 모친이 오빠가 만났는데 곽병호 장로님을 만나보더니만은 대동공업사 안 있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까?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40년 만에 장례 예식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장로님이 그 가정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방에 이렇게 어려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가 따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사장으로 섬기는 박구현 장로님이 기쁨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쁨으로 섬기는 식사가 메뉴가 뭔지 장로님이 주시는 대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